예수님의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건강해야 되겠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하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접촉의 존재이다. 인간은 접촉 없이는 살 수 없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없는 생명체이다. 인간은 그 접촉함으로 생명을 유지해요. 부모님을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또 접촉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를 보면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터치할 때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아담은 오래전에 살았던 그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담의 장로님이 아담입니다. 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을 떠날 때 공포의 충격을 받고 소리쳐 우는데 이것을 출생 충격이라 그런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빨리 다시 돌려보내달라 그거죠.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빨리 안아주어야 충격이 흡수가 되고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자꾸 만져주고 안아주고 접촉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거예요.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아기는 계속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도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외롭고 서글프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보고 싶어요. 늙으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책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만이 아니라 늙으신 어른들을, 부모님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식들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1일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28일, 5월 5일 오늘까지 계속 네 번째 연속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냥 우리 마냥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온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는 세관의 직업을 퇴직금 계산할 시간도 없이 다 버려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자기들 인생의 운명을 예수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프고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제자들인지 모릅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환영을 보는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환영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놀라기는 하였지만은, 감격스러워 기쁘기는 하였지만은,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새롭게 되고, 언제 변화가 되고, 언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의를 위한 부활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 받은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비로소 그들이 성령 받고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면 예수의 부활은 장차 나타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그렇게 새롭게 되고 거듭난 경험을 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더 늦게 오거나 또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에,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릴 때라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여기 모인 이 숫자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드리는 중간에 오고, 한참 있다 오고, 방금 전에 오고, 그거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의 종에게도 매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호소하고 명령하기는,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왜 인간은 이렇게 미우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하다가 슬픈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그 이원복 씨가 쓴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재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다 읽으면서 제가 깨닫기를,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싸움과 전쟁의 역사구나. 큰 세계 역사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하다가 슬픈 죽음을 맞이할까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담만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 중에 첫사람이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특권과 권리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지만 너는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을 금할 수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금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죽음의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여러분 아담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담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정신과 육체를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까? 신체적으로도 부모님을 닮았고 성격도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부모의 피부가 검은 사람은 자식의 피부도 검습니다. 부모가 백인인 사람은 자식도 백인입니다. 피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치아가 튼튼한 사람은 자식도 그렇고, 부모의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자식도 눈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비염이 많아. 다 우리 형제들이 왜 그런가?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 비슷해서 그래요. 부모에게 예술적인 기능이 뛰어나면 자식도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사모님 반주하다 어디로 갔대요? 제 방에 잠깐 들어오더니 제 목양실에 저의 사진, 좀 약간 젊을 때 한 10년 전쯤 되는가, 젊은 때 사진을 이렇게 블라인드로 하는데 내 사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걸 했는데, 사모님이 들어와서 그 사진을 보더니 아, 잘생겼네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제 아들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왜? 제 아들이니까. 근데 목소리도 비슷하고, 제 아들을 설교하는 걸, 물론 제 아내는 저한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맨날 저녁이면 제 아들 설교를 듣는데, 아니, 나한테 은혜를 받아야지 왜 아들한테 은혜를 받아? 근데 발음은 정확하지만 목소리는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설교가 굉장히 빨라요, 얘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빠른가. 우리 모두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유전인자만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저주 아래, 사망 선고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인 이것을 보증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예수 때문에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으면 열매가 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립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짐승도 생물도 곡식도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으로 해서 바치는 거예요. 대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어서
맏형님이 되어서 주님이 첫 번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씨가 예수는 나의 형님이라 그래가지고 그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지만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맏형님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리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우리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다 그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은 하나만 달랑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과나무가 열립니다. 사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릴 때에 여러분 하나만 열리는 게 있습니까? 하나가 열리고 둘, 많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당기면은 고구마들이 많이 막 달려 나옵니다. 왜냐하면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 시의 마지막 때에 우리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든 잠자는 성도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도에게 속한 자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의 순서 첫 번째는 예수 그도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땅과 바다가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부활만이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누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간 교회는 전도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저는 교회 가기 전에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다는 그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오정문 형제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갑자기 빛이 너에게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 죽음 안에도 소망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비극적이고 슬프고 허무한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주님은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까지 잠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냥 불면의 고통스러운 잠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이 일을 하면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저녁에 잠이 들으면 언제 깹니까? 아침에 잠을 깹니다. 5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7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자는 중에는 5시간을 잤는지 2시간을 잤는지 10시간을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시간도 잠깐이고 10시간도 잠깐이에요. 저는 한 번 잠들으면 아침에 깰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 보면 새벽 4시요. 여러분, 수술을 받으려고 마취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마취를 받아봤는데, 마취를 받고 나면 깨난 다음에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마취를 받은 그 시간에는 내가 살아있지만 시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만은 육체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우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 정무야, 일어나라. 이화선 장로야, 일어나라. 때가 왔다. 제가 평상시엔 새벽 4시에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 소리에 깨워서 일어납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놓고 잠을 자요. 긴장을 다 풀고 잠을 자니까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럼 저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요. 어제 아침에도 제 아내가 깨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 8시요. 아유, 벌써 8시네. 좀 일찍 깨워주지.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깨워주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일 우리 학교에서 소풍 간대.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소풍 간다면 막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좋잖아요. 학교에 9시까지 가야 돼. 엄마 7시에 깨워줘요.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걱정 마. 잘 자. 그럼 아이는 엄마를 믿고 안심하고 잠을 듭니다. 옛날에는 알람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서 엄마가 나를 깨워줄까? 엄마가 나를 정말로 깨울까?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깨워줄까? 조바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자기 엄마가 친엄마라면, 친아빠라면 그런 아이는 없어요. 의붓엄마라면 모르지 이제. 여러분, 왜 엄마가 나를 깨워주리라는 약속을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리라는 그 약속은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못 들을까 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적인 진리인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보다도 아버지로 믿지 마시고 친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 친아들로, 성경에 보니까 입적을 했다 그랬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 번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로 아파 파테래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뭐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아기들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그러잖아.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붓아버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통신도들도 그런 책을 보면 좋아요. 김기웅 목사님이 쓴 이야기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은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믿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 믿다가 순교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장에 끌려가고 막 죽는데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 예수 믿고 세례 받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더 많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핍박받고 죽는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도 계시된 부활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슬프긴 하지만 가족들이 언제 우는가 보니까 화장장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그 불 쪽으로 들어갈 때 막 그때 울더라고 말이야. 엄마, 엄마. 그러나 어머니는 뜨거운 것을 하나도 못 느낍니다. 이미 몸은 의식도 없고 느낌도 없고 정신도 없고 감각도 없는 흙일 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어머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투병 생활을 오래 했대. 한 20년 가까이 했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잘 가셨어요. 잘. 죽은 사람을 보고 잘 죽었다 말하는 건 인사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가신 겁니다.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고, 또 인간은 아무리 육체를 막 회복시키고 해도 나이가 들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게 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생하시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대소변도 받아내기가 어려운데 적당하게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복이니까 잘 갔습니다. 잘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버이 날을 보내고 오늘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심어주고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나는 구원받고,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은 당신 자유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저희 가정에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 누님은 40일 금식했어요. 여자로. 여러분 40일 금식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 목사라도 40일 금식을 못했어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깨지고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못 한다면 그 잘 사는 게 큰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잘 살다가 사시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홍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픔 단시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냄 같으니 부생낭자 헛되고 또 헛되구나. 한강수는 흘러서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고픕니다. 요단강수 거니를 용사있으며 솟아나기를 지는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뛰면할 소냐.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모든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뿐이라. 우리의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화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전도 축제의 마지막 절정인 새생명 초청 주일인데 이런 메시지 전할 때가 아니죠. 제가 그러나 보고만 해서 바로 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생명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를 낳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머니가 피를 쏟아가면서 아기를 낳는, 그래서 그 아기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새생명 축제가 이름 그대로 새 생명을 낳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기도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특별 기도는 다 해주세요. 금식 3일 하는 것보다 10배는 쉽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황폐한 땅을 눈물과 사랑으로 일궈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숨결이 이 땅에 있고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버이 노래, 어버이 은혜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높고 높은 하늘이다, 이 노래는요 박재훈 목사님이 작사하고 윤춘병 감리교회 목사님이 작사하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원래 이게 1948년에. 그래서 우리 옛날 찬송가에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왔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육을 받고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아버지 마지막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이제 부모님 다 세상에 떠난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권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정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하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